날씨가 무덥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날씨에 힘드시고 어려우신데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을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더위를 식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좀 거국적으로 보면 큰 축제를 한다던가 무슨 큰 행사를 해서 함께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나 행사를 만들면 아무리 더워도 그 시간 통해서 더위를 잠깐이라도 잊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리는 소식을 보면 그러한 축제나 그런 즐거운 행사도 이젠 마음대로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지 않았나. 한 주가 멀다 하고 곳곳에서 터지는 그 테러의 소식이 참으로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면 일이 나고 또 심지어는 사람을 모이게 해서까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테러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기 중동 지방인 이슬람 문화 지역에서만이 들려지는 그 테러의 소식이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어느 지역을 가리지 아니하고 보면 호주, 캐나다, 영국, 벨기에, 필리핀, 미국, 독일 이 안전한 나라가 이제는 없습니다. 어디로 피해야 되겠다.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좀 어디로 피신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나 땅이 이제는 없습니다. 어디에서든지 터질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지고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테러하는 방법도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격 이슬람 그 분자들이 자살 테러로 주로 이렇게 공권력, 경찰이나 군대나 관공서나 이런 데를 공격하고 타겟으로 삼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테러 집단에 속해져 있지 아니하는 그냥 평범한 우리의 이웃, 평범한 그동안 같이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그걸 요즘의 얘기로 외로운 늑대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불만이 있고 또 불안하고 하는 여러 가지 환경에 접하다가 그만 이제 IS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면 어떤 공권력이나 군대나 관공서가 아니라 그동안 같이 지냈던 같이 살았던 이웃 그 지역사회를 타겟으로 해서 그만 테러를 범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외로운 늑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불만이 많이 있는 사람들 또는 사회적으로 부적응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특별한 빈곤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불만이 그 피해 망상이 다른 사람에게 테러로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번에 보이는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각국의 청년 실업에 다닙니다. 스페인을 보면 거진 청년의 반이 실업이죠. 미국도 12.1%의 청년들이 직장을 얻지 못하고 저거는 2011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심해졌을 것으로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이 없습니다. 그 모든 피해가 자기의 부족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에 그 방향이 돌려집니다. 특별히 요즘 트럼프의 선거 방법을 보면 특히 우리 한국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일자리가 빼앗기고 있다라고 저렇게 분노에 차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아주 불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저러한 사람들, 저 속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생활의 빈곤한 어려움 속에서 그 돌파구, 자신의 그 아픔을 해소하려고 하는 방법이 결국은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줌으로써 너 때문에 내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공식으로 인해서 너를 죽이는, 너에게 해를 주는 그러한 모습을 요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표를 보면 이것만이 다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그래프가 뭐냐면 전 세계의 80명, 가장 부자인 80명의 재산과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 50%, 그러니까 전 세계의 50%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전 세계 80명입니다. 80명. 80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2002년, 2006년, 2010년까지는 그래도 격차가 많았어요. 근데 2014년에 오면서부터는 전 세계의 80명이 전 세계의 반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이 뭐냐면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가진 자는 어마어마하게 셀 수도 없는 그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 거를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표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80명이 전 세계의 50명이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도 될 수가 있겠지.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이루어내는가 하면 이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부자들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요즘엔 통신의 발달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놓습니다. 이 스마트폰, SNS, 그런 통신망이 이젠 지구 반대편, 지구 끝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단 1분, 2분 후면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의 통합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의 발달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냅니다. 요즘은 비행기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 인천을 가려면 한 10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시간밖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벌써 개발이 되어졌는데 그게 이름이 뭐냐면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그 한 칸에 28명이 앉게 되는데 바로 그냥 튜브를 만들어서 그 안으로 그 열차가 지나가는 건데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36분밖에 안 걸린대요. 또 한국에서도 지금 울산에 있는 과학기술원에서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14분밖에 걸리지 않는 초음속 열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은 다 됐어요. 실용화하는 그 단계만 남아있는. 이제 전 세계가 하루권, 일일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라의 장벽도 없습니다. 유럽과 한국과 미국과 온 대륙이 FTA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제의 장벽도 이제는 다 없어집니다. 유럽 통합, 유럽 지역이 한 유로로 단위를
화폐의 단위를 통합한 것처럼 이제는 세계가 화폐의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그 움직임이 벌써부터 있습니다. 이젠 한 나라같이 전 세계가 삽니다. 이제 한 나라같이 하나의 화폐로 모든 경제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영어를 모른다, 일본어를 모른다, 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옵니다. 뭐 지금도 구글 그 트랜스퍼 하는 걸로 보면 말로 내가 말하면 영어로 번역돼서 바로바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구글 사진기로 찍으면 그게 바로 우리말로 바뀌어서 이젠 언어도 다 그 영어를 구시하지 못해도, 일본어를 구시하지 못해도, 중국어를 구시하지 못해도 내가 내 나라 말로 중국 사람과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번역과 통역의 발달이 이젠 실시간으로 알아듣고 얘기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소두를 길게 말씀드립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볼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지금 우리가 언어는 다르지만 말이 하나인 것처럼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의사소통이 안 돼서 뜻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뭐가 일이 안 되고 어려움 당하는 시대는 이제 점점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들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이게 될 때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뜻을 하나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해서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얘기 속에서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탑을 만들어 이제 멸하는 것을, 흩어지는 것을 막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땅에 전 세계를 덮는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들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겁니다. 그 홍수가 모든 죄악들을 쓸어내고 노아의 식구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저들은 듣고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요 함께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2절에도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한 평지를 만나게 될 때에 정말 땅이 넓고 살기 좋아 보이거든요. 동방으로 옮기다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노아의 구선을 통해서 땅에 번창하라 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고 가다갑니다. 동방으로 저들의 삶을 옮기다가 그들의 삶 속의 죄악이, 그들의 욕심이 우리가 어디까지 가겠는가? 야, 이 좁은 땅에서 우리의 터전을 삼자. 더 이상 가지 말고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탑을 쌓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기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기 인간의 이름을 그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홍수로 다시 심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심판을 이겨내고 살아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들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세상의 죄를 심판했다는 걸 압니다. 노아의 홍수가 다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들은 깨달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들이 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신들의 삶이 범죄한 삶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곧 심판하시겠구나. 또 홍수로 심판하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탑을 쌓자라고 하는 바로 위기의식이 저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해서 이제 다시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함께 한 힘을 모으고 살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똘똘 뭉쳐서 그것을 이겨내자? 아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이, 무지한 인생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들이 능력이 없어서요. 저들의 삶이 오늘날처럼 힘들어서요. 저들의 삶이 원시인과 같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처지라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저들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진흙덩어리, 흙덩어리로만 탑을 쌓은 게 아닙니다. 저들이 벽돌을 탑쌓는 벽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했어요. 벽돌을 만들어서 불에다 단단하게 구워서 그것으로 벽돌로 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 벽돌이 얼마나 단단한지 지금도 그 바벨탑 유적지에서 나오는 벽돌을 보면 웬만한 돌보다 더 강하고 단단한 벽돌인 것을 볼 수 있대요. 어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천 년이 지나도 부서지지 않는 그러한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벽돌과 벽돌을 쌓을 때에 지름을 발라 그 벽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역청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요즘 우리가 길바닥에 까는, 차가 있는 길에 까는 그 아스팔트로 벽돌과 벽돌을 쌓아서 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탑을 쌓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요즘 과학기술은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솜씨에 도전합니다. 생명을 복제하기 시작한 지 벌써 오래입니다. 개, 소, 양, 모든 동물을 이제는 복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반대요, 걸림돌이 있어서 사람을 복제하지 못하는 것일 뿐, 어떤 음모론자에 의하면 어디선가도 사람도 복제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농산물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시간까지도 거스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머리카락
두께에 몇백 분의 1이 되는 나무까지도 만들어내고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의 삶의 기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부터 조짐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낸 농산물이 우리에게 그렇게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GMO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그 올게닉 마켓에 가면 GMO가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문구를 새기는 것입니다. 한때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기형을 만드는 것으로 알게 돼서 이제는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전 세계를 하루 생활권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빠르게 다니는 교통수단이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하면, 뭔가 하나가 잘못된다고 하면 그 재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앙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반대급부로 더 우리를 피폐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그 도전의 칼이 결국은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앙, 초반의 말씀이 여러 가지 테러로 얘기했지만 그것도 바로 그러한 모든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디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없고 안전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우울증, 조현병,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어느 곳에서도 안심할 수 없고 안전하지 못하다가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들이 점점 더 이상한 것, 엉뚱한 것으로 치달아 나갑니다. 집착을 합니다. 요즘 한국에 보면 그 유행하는 말 중에 덕후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한 취미 생활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아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덕후라고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이런 걸 봤냐면 공포 영화에 심취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여자인데 1960년대부터 얼마 전까지 나온 모든 공포 영화 중에 한 장면만 보여줘도 그게 몇 년도 무슨 영화 제목까지도 다 알아맞죠. 얼마나 봤습니다. 이건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기술을, 그러한 솜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 불안한 자기의 처지, 어디에다가 자기를 맡길 수 없는 그러한 불안과 초조가 그러한 이상한 취미생활과 생활의 패턴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세상엔 어떠한 것보다 무섭고 두려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일부러 듣지 않고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6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며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그 바벨탑의 오만을, 교만을, 하나님의 도전을 깨뜨려 버리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이젠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자, 이제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자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벨탑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진이 있습니다. 그 쌓아놨던 바벨탑을 무엇으로 흔들어 버리셨을까요? 땅을 흔들어서 그 바벨탑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때도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지진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징조를 보이셨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무더워지는 게 한 가지 불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진입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 지진의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지진이 없이 안전하다고 했던 대한민국도 5.0의 지진이 그 땅을 흔들어서 모든 사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날 큰 지진이 올 지경이 바로 저 빨간 줄로 서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이제 큰 것이 하나 올 것이다. 일본도 지금 도쿄에 한 달이 멀다 하고 5.0 이상의 땅이 흔들리고 있다. 큰 것이 올 수 있다. 큰 지진이 이 땅을 뒤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중국인가요? 저 중국인가 어딘가는 57도까지 올라갔다. 40몇 도, 30몇 도, 우리 미국 이 중부 지방 주까지도 지금 불볕 더위에 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에 심판하시고 멸망이 있으시라고 하는 것은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예언입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테러, 모든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어제 또 LA 쪽에 큰 산불이 나서 1000여 명이나 대피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태풍과 허리케인과 홍수가 예년과 달리 그 힘과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일까요? 그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0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징조를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일어나는 자연
자연의 세상의 현상을 보고 때가 가까웠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불시로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때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 중에 최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 우주의 시작에 밝히는 이론을 발표한 사람입니다. 빅뱅이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해서 빅뱅의 시작으로 이 우주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론으로 발표한 사람입니다. 웬만한 과학자들은 그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지구의 멸망이 200년도 남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 현상을 원고하는 그 사람도 이 지구의 생명이 200년도 남지 않아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신론자들도 이 지구가 이 땅에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이 사람들처럼 자꾸 우주로 나가서 이 지구가 멸망을 해도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다른 행성으로 가서 찾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별을 탐사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이 있다라고 하면 모두 다 흥분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우리가 살 수 있겠지. 근데 됩니까? 이 지구처럼 살 수 있는 데는 이 온 우주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 오늘 겁주고 이 무더운 날씨에 공갈 때리려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진이 다 나왔다 심판이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다른 별, 다른 우주가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나라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너희도 하는 말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면 도둑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겁줘서 교회에 한 번이라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오라고 하는 공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이 다가왔으니 여러분 가진 것 모두 다 헌금해라. 하나님 앞에 바쳐라. 겁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생활 속에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첨단 과학은, 그 기술은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그들의 모든 새로운 이론, 새로운 발명 속에 보면 다 진화론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평안을, 위로를 받을 수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주는 혜택에 안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눠드린 여러분 주보 안에도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 정말 읽기 힘듭니다. 재미없습니다. 저희 형님네나 한철 집사님도 보면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마음에 드는 책은 밤새에 뭐 5권, 10권도 후딱후딱 읽어버립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경 읽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아직 못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만큼 재미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 세상 속에서 최고의 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날마다 악하여지고 어두워져 갑니다. 그 세상에서는 우리가 빛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어두움으로 우리의 빛을 밝히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우리는 잊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빈 껍데기 같은 삶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저 바벨탑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의 심판날에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의 삶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정말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세상 속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징조를 통하여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년전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불안, 두려움, 공포가 우리를 엄몰하지 못하도록 늘 말씀 안에서, 소망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한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